지난주는 성령 충만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만 가지고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본문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만물로 충만합니다. 하지만 교회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혼으로, 즉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품,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생명이 뭔가요?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적은, 사탄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그 빼앗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너희들에게 넣어주려고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혼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충만한 곳이지만 가장 먼저 교회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몸과 혼을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된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은 받았지만 그들의 영은 아직도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들의 영은 이 세상의 영을 따랐고 사탄의 영을 따르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영은 아직도 죽어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죽은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그들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인간에게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인간 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너희 속에 영어로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한다고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인간은 우선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죄 짓는 죄인을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눈 감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칭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그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는데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The Spirit gives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넣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영을 살려주셨는데 죽은 영을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동일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때 만드신 바라는 말은 창조 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죽었던 영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즉 혼의 성화가 선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선이 무엇인가요? 바로 연이어 있는 8장 2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영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혼이 성화되어 가는 자,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 즉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부활돼서 휴거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곧장 선한 일, 즉 금방 혼이 성화되거나 금방 하나님을 닮게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실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비록 살아났지만 이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애써 또는 like
뉴본 베이비, 갓난 아이들로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영은 살아났지만 아직 우리들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뉴본 베이비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세상의 영보다 더 커져야 되고 우리의 영이 더 강해져야 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이 막 살아나는 그걸 맛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신데 그냥 살려주신 그 자리에 그냥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과거의 가치관과 과거의 성품 등을 이겨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갓 태어만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겠습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영이 비록 살아났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은 자처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났지만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이 살아났지만 그들에게는 그 영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표현으로 하자면 영이 아직도 갓 태어난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잠만 자지 말고 깨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일부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짐으로 우리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혼은 자연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심으로 자라갈 때 우리의 태어난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죽은 영은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막 살아난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살아난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교육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병든 혼은 자동적으로 나아져갑니다. 힐링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침례란 무엇인가요? 침례란 믿는 대상 안으로 쑥 빠져 들어가는 걸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의 영과 혼을 그대로 쏙 닮아가는 것입니다.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물속에 잠겨 있듯이 우리의 과거의 생명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온전한 생활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육신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혼의 온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혼의 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죽은 영을 우리가 살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혼의 온전한 성화 역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혼의 온전한 성화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 혼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혼의 온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도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은혜가 무엇에 대한 은혜인가요? 혼의 성화에 대한 은혜, 혼의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혼의 온전한 성화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혼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고 혼의 성화는 이루어져가는 단계에 있지만 혼의 성화를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온전한 혼의 성화, 즉 혼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믿음의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요? 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무엇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때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The salvation of your soul입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너희들이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를 기쁘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영이 구원되고 그 후에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혼의 성화를 이루어 갈 때 예수님께서는 혼을 구원시키셔서 혼의 성화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되고 휴원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영, 혼, 육 전부가 다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또 washing of reverse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the renewal of Holy Spirit라고 했습니다. 이때 중생의 씻음, the reverse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reverse,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영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거듭남과 또 renewal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renewal이란 혼이 새롭게 되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거듭나고 혼이 새롭게 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국 이런 자는 몸 역시 예수님 오실 때 영적인 몸으로 부활되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영적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 역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을 따르면 혼은 뭔지 모르게 흑암을 맛보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따르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죽은 영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영의 구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가장 선결 과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해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살려주신 목적은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 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시키는 그런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천년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NIV 성경을 보면 프루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루닝은 뭔가요? 프루닝은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자꾸 우리는 가지치기 해줍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자연 법칙 아닌가요? 프루닝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알죠. 말씀으로 프루닝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프루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죠. 사랑이라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감정적인 것, 이모셔널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베푸셨던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장이죠. 그걸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13장 7절에 가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참아지고 견디어주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듯이 남을 잘 참아주고 견디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변에 참아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레의 아들, The Son of Thunder라는 우레의 아들이 있었죠. 성격이 매우 급했던 사람입니다. 우레의 아들로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나중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로 변했습니까?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17절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남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남을 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공중강림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바로 4장 18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때 두려움이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했을 때, 교회 내에서 남을 온전히 사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담대하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품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상대방이 바뀌어지도록 참아내고 인내하며 혹 내 자신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늘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